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 15, 16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성만찬식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꼭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필요하신 꼭 그 말씀을 14, 15, 16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장에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이 1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나머지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6장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직강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좀 성령에 대한 강의가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출교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한다는 것은 이단으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해서 쫓아낸다는 것인데 지금 이 두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한편에서 다른 편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그냥 교리대로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실히 신앙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 안에 무엇인가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빠진 신앙은 마치 생명 없는 빈 껍데기와 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빠져있게? 부활인데 그때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부활보다도 조금 더 진행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네? 성령입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주님 다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머리로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이 폐부를 찌르는 내 죄를 생각하면 우선 그 가슴 아픈 회개,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유대교라는 넓은 그냥 울타리 안에서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종교로서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도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여러분 자신도 생각하면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성령님에 대한 강구와 성령님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님 하면 어떠한 그 복음적인 교회에서만 뭐 능력을 구할 때만 쓰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는 알고 있지만 그거는 뭐냐?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라는 것을 주라는 것을 알 수 없는데 그 알 수 없다는 저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6장 3절에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해서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자기를 믿는 자로서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아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많이 달라지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뭐 모범적이고 뭐 헌금도 잘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 됐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모범적이고 좀 변화된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서로 무엇인가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이 있고 도저히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니? 하는 말이 나오다는 거야. 꼭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러서 그들이 언젠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일이 사실 먼저 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 외에는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힘으로 매 순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며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보내겠다고 하시는 삼위 가운데 세 번째 속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인격과 능력과 지혜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영에 바로 작용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불신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령님 외에 아무도 사람의 인격이나 기질이나 인간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로 못 바꿉니다. 성령님이 안 쉬면 이 일이 역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사함도 있지만은 여기 7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 내가 떠나가지 않은 건 단순히 그냥 찬호가 스쿨버스를 향해서 바이 하는 그런 굿바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가 보내신 성령은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영안에 강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행하시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 살고 있던 우리의 조상들보다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이 계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을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령이 주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그러한 방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 줄을 여러분 아시고 항상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직강을 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일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16장 8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능력 주시는 일입니까? 복 주시는 일입니까? 병 고쳐 주시는 일입니까?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제일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할 때 convict, sentence, judgment라는 그런 뜻으로 나오는데, 책망한다는 것은 위험 있는 말로 꾸짖어서 이렇게 감히 거역하거나 대항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책망을 받는다고 다 복음에 굴복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은 전하는 자들의 말에 어떠한 힘과 무엇인가 무시할 수 없는 무엇이 이들의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도 갖고 있어야 될 권위이며 부모가 자녀에게도 가져야 될 권위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책망받고 지적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죄하고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불행입니다. 그래서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자, 죄에 대한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라고 지금 나를 믿지 않는 것,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죄를 책망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은 어떨 때는 굉장히 세세한데도 디테일하게 나가셨대요. 우리는 그냥 죄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성령께서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첫 번째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의 비유에서 아들을 보냈는데 받으러 보내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내가 보낸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다. 곧 니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니네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죄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 righteousness, justice를 얘기하는데 의라는 것은 뭐냐? 옳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옳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비열하고 인간답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좀 낫다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복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뵐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을 의라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의롭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의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남보다 좀 깨끗하기 때문에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고 아버지께 복종하셨듯이 우리 자신의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의는 뭐냐?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을 지배해오던 이 세상 신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뭐냐?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모든 인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던 악한 영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이미 그런 사람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이미 마귀가 지배하고 모든 생각과 이념을 가치관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마귀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존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그 힘을 잃어버렸고 진리가 비치는 곳마다 마귀는 패배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지자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여러분을 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마귀가 만들어온 이 세상의 가치관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 사는 나의 삶이에요.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매 순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도 구해야 됩니다. 결코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여러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기분이나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지 않고 늘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기계적이고 타산적이고 핑계가 생기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얻기 위하여 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셨습니다. 계획자예요. 플래너예요. 그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 우리가 근데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으로 믿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그럼 만약에 성부 하나님의 일과 성자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난다면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성령께서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션까지 다 클리어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럼 왜 성령께서 오셔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이루는 구원이라는 것을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인치다, 보증하다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면 여러분이 수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페이어블 투 받는 사람이 강태옥으로 딱 돼 있어. 그리고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사인이 안 돼 있으면 그 수표 쓰나 마나죠. 있으나 마나잖아요. 지금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셨는데 성령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내게 안 된다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가르치심을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더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운 것은 무엇이냐? 기초를 닦은 거예요. 기초를 닦기 때문에, 즉 기초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죄사함,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너희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압니까? 예수에 대한 것을 다 압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며 우리가 일어날 천국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거를 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되며 성령으로부터 인도하심도 받아야 되며 성령으로부터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이것으로서 마무리하십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막 소망이 막 생겨납니까? 아니면 좀 가슴이 답답하고 좀 무겁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맨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니네들은 출교당할 거고 니네들은 죽일 거라고 막 이런, 세상이 막 무섭고 막 이런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뭐 가슴이 시원해지거나 막 할렐루야 이거보다는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야? 세상이 결코 뺏을 수 없는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재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뺏을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근심하잖아. 정말 예수 이거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뭐냐?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면 항상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가 이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것이 뭐냐?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단순히 우리의 보장된 신분, 너희가 의로운 그 신분을 받았다는 그런 위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장애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 없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두 다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고 내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여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의 편지에 인사말이 뭐니까 너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지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아니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은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희 싸움도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14장 첫 부분과 연결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14장 첫 번째에 말씀하신 거,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것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승리와 위로와 기쁨이 담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14장에 시작하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장 33절 마지막에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고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와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16장의 마지막으로 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며 가르치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깨달으며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